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현대인들을 올가매는 세 가지, 올무의 세 가지가 있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은 성, 섹스죠. 그리고 권력, 파워입니다. 그리고 돈, 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고 매우 밀접한 그런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 세 가지를 보면서 아닌데 나는 저 중에 저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력이라고 했을 때 정치 권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권력이거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런 것이 등장해요. 누가 헤게모니를 갖느냐,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것도 권력이거든요. 아니면 선배와 후배 이런 사이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뭔가를 힘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일종의 권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내가 누구를 지배해서 지배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듣기에는 내가 누구를 지배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하고 또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권력이에요.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청결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꼭 현 시대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도 이 세 가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들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정부패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일들이 많을 정도로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것들,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이 우리의 거룩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정말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악용하고 오용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의약품이 있을 때 그 의약품이 어떤 병이 났을 때 그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면 참 좋은 약이 될 수 있지만, 그 약품이 그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잘 사용하면 아름답지만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이 세 가지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의 기초에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 세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장로 대통령을 이야기하듯이 종교가 기독교인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떤 교회 나라의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에도 보면 이렇게 새롭게 인선된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명 됩니다. 이미 제가 발표된 사람을 봐도 어떤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나가서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분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물질로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다면 이 성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제부터 성을 마음껏 누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주신 지침 안에서 이 성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이 성과 권력과 돈,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성, 이 섹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행이라는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청소년들도 있고 또 청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적인 문제가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성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었던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 음행의 문제, 음란한 문제, 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성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 문제가 이 성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도 정말 신실한 교회였고 은사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큰 규모의 교회라고 여겨지는데 이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심각하게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지침으로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음행의 문제는 이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이제는 다반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지간한 성적인 문란은 용납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무슨 방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방 이런 방들에서 굉장히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음란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음란한 모습이 있고 사회에서도 온갖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건전하게 교제하고 있는 두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나눈다고 해서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음행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애교로 봐주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위험수위에 육박한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성교제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손도 잡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 잡지 마, 손 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기도하는데 옆에 손 잡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손을 안 잡고 볼펜 같은 거 내면서 야 잡아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손도 잡지 말라는 말은 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성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는 그런 의미에서 손을 잡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데이트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손잡고 나란히 걸어다니는 그 청소년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손 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너무 보수적인가요?
물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기 시절에 두 관계가 그저 친구냐, 애인 사이냐, 약혼한 사이냐에 따라서 서로의 어떤 신체적 접촉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가 아마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사실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넘어서지 말아야 할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손을 잡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될 수준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다름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당한 때에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 없이 멈추지 못할 그 단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은 너무나 개방되어 있어서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음란이라는 말은 일체의 성적인 부도덕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음란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것도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지역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우상 숭배도 역시 음행과 관련된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고린도인들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숭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은 라틴어로는 비너스라고 불리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아마 아프로디테보다는 비너스라는 신이 더 아마 인식이 될 겁니다. 근데 비너스를 생각할 때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멋있는 그 여체의 모습을 조각품으로 많이 해놓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상상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알 거예요. 저게 지금 파리에 있는 그 밀로가 만든 거죠. 그 비너스 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익숙한 또 그림이 있죠. 이게 조개 위에 저렇게 여신이 서 있는 그림입니다. 저 사람이 아프로디테 비너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근데 저 사람은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여신입니다. 이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고린도 도시의 언덕 높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규모의 크기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여신은 미의 여신이면서 사랑의 여신이기도 하고 성생활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옛 고린도 터전에 가면 지금도 산성 높은 곳에 그 신전의 터가 웅장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무려 한 1000명 정도의 공창, 다시 말하면 창녀가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 미명 아래서 도덕적인 불륜의 범죄들이 공식적으로 성행되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적인 부도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부도덕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성적인 범죄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이 단어들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단어는 기혼자들의 혼외 정서나 기혼자들의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할 때 간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독일어를 보면 에프레허라고 돼 있잖아요. 애가 뭡니까? 결혼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결혼을 깨트리는 것. 이것을 말할 때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가 하면 탐색, 루스트크나벤이에요. 어떤 욕구를 사랑하는 것, 즐겨하는 것,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미혼자들의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할 때는 탐색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이 성적인 범죄를 갖는 것, 결혼하기 전에 있는 미혼 남녀들의 성적인 것, 그리고 동성 간에 갖는 비정상적인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후에는 성적인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여러 가지 범죄의 리스트가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죄들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즉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러한 범죄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려운 자들을 일컬을 때, 그런 죄의 리스트를 이야기할 때 지금 보면 성적인 범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탐욕, 욕심을 부리는 것,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 술에 취하는 것, 남을 모욕하는 것, 남을 속여서 빼앗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올해 안에 우리가 표어를 삼기를 거룩함을 회복하라, 거룩성을 회복하라, 이런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어떤 나라이든 그 나라 국민들 사이에 공유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도덕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가치 기준은, 우리의 도덕 기준은, 우리의 법률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덕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률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전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죄들로 가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적으로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인 쾌락을 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오해를 해요. 성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성은 금해야 되는 것보다, 이것을 즐기는 것은 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성적인 쾌락을 금한 말씀은 없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에서 기쁨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많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 성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더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 이것을 우리는 잘 누려야 합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결혼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나는 그 밖에서 누려지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굴레 안에서 누려지는 성적인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굴레를 벗어난 성적인 것들은 우리가 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듭니다만 이 성적인 것과 함께 예를 들을 때 불에 대한 예를 듭니다. 이 불, 파이어, 포이어, 이것은 그 자체가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주의하고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온 집을 태우고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불,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이 강원도 쪽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아요. 바닷물을 퍼서 헬기로 갖다 붓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 중에서 그쪽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잘 통제된 불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제공하고 주변을 밝게 해주는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결혼하게 하셔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부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이 아름답고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부관계 안에서 나누는 성적인 기쁨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이 성적인 기쁨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부부 학교를 하면서 때로는 이 성적인 기쁨을 어떻게 잘 누릴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도 19금 이상의 저희가 강의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결혼 밖에서 이 성적인 쾌락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결혼 전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부부관계 밖에서 나누는 성적인 접촉은 가정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서 이 성적인 것들을 누리거나 또는 절제하거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이것을 절제해야 되는가? 주님의 사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성적인 범죄를 비롯해서 각종 죄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이전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의 것.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여김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욕되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씻어놓았는데 다시 더럽힌다면 깨끗하게 씻겨놓으신 분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는데 자꾸 수시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 오염시킨다면 주님의 깨끗하게 하신 그 사역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유행하던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그러니까 먹고 즐기자,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섹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즐기라고 한 거야. 그것이 우리 몸이 원하는 것 아니야? 우리 몸은 섹스를 위해서 있고 섹스는 우리 몸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야?
술이든 담배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리면 어때? 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섹스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물 중에도 짝지어진 자기의 파트너 외에는 다른 동물과, 다른 수컷과 또는 다른 남컷과 성관 교미를 하지 않는 그런 동물조차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근심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혼 전이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앞으로 될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에 들어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런 범죄에서 절제하고 경계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짤이 100유로짜리, 10,000유로짜리 이런 어떤 것에 값어치를 매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이 얼마짜리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10유로짜리다 그러면 10유로짜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100유로짜리 컵이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 컵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이 컵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짜리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불된 예수님 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값이 얼마짜리냐?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지불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구원하신 그런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권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우리가 흔히 로드십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침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음행은 자기 몸에 범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몸을 함부로 쾌락에 내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음란한 죄는, 음행의 죄는 자기 자신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범하게 하는 그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유명한 사람의 스승이 있었는데 베르톨도 지오바니입니다. 버톨도라고 영어에서 발음하는데 베르톨도 지오바니. 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에 베르톨도의 문화상이 되기 위해서 베르톨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르톨도가 보니까 미켈란젤로의 모습에 엄청난 가능성, 놀라운 재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니?
미켈란젤로는 당연하죠. 저는 위대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4살이었던 미켈란젤로는 재능과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습득하고 내 기술을 잘 갈고 연마하면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르톨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술만으로 되지 않는다. 너는 너의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문화생이 된 그날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베르톨도는 두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 두 곳에 있는 조각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한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잘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 베르톨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각은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데 이 조각을 만든 사람은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상을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베르톨도는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거대한 성전 입구에 세워진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너는 이 천사의 조각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아까 술집 앞에 있었던 그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개의 조각은 똑같은 조각이지만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진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똑같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졌다. 하나는 인간의 쾌락을 위해 쓰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은사들이 있잖아요. 음악 잘하시는 분이 꽤 많고 또 무용하는 사람도 있고 공학자도 있고 미술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또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에게 준 이 아름다운 선물 이 성적인 것을 너는 어떻게 누리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침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이 말씀에 따라서 나는 이 성적인 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미혼 남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도 있지요. 결혼 앞두신 분들, 이 성적인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아껴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부부가 이미 되신 분들, 그것을 결혼 밖에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혼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혼전 순교 사역을 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성적인 순교를 지키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여 사람 앞에 공포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작년과 재작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매년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미 혼전 순교 사역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오늘 또 새롭게 결단하는 이 지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복된 공동체로 이 세상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아름다운 몸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멋진 성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침대로 잘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지침과 관계없이 우리의 욕심대로 마음껏 사용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의 지침에 따라 이 우리에게 주신 성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이 거룩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성적인 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복된 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거룩한 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에 귀감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침을 선포하는 복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